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배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잔치에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진리의 성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생명의 떡으로 우리의 영혼을 배부르게 하셔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5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육현 장로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미천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귀한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말씀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정갈과 독뱀이 득실거리는 광야 사막 같은 거친 세파 중에서도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만 가지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저희들은 수시로 하나님 뜻보다 자신의 소견대로 생각하고 말하며 행동할 때가 많았습니다. 저희들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사 주님 닮아가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참 기쁨과 평화를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땅은 우한 폐렴으로 시작된 코로나와 기상이변으로 경제가 무너지고 특별히 서민들의 삶이 심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는 모렴치한 지도자들의 아둔함과 독선으로 많은 국민들이 허탈함과 깊은 좌절감에 빠져 있습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안개같은 혼란과 혼돈으로 길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를 통하여 이 땅은 영원한 장막이 되지 못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취해 정체성을 상실하고 표류하는 저희들에게 마라나타의 신앙을 상기시켜 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참 목자이시며 피난처와 소망이 되심을 믿고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 온갖 불의와 죄악으로 뒤엉킨 이 땅을 바라보며 먼저 저희들의 허물과 죄악을 고백합니다. 끝없는 탐심과 거짓과 교만함과 정욕의 노예가 된 삶을 회개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보다 육신의 정욕을, 하나님보다 이생의 자랑과 쾌락을 더욱 탐닉한 죄악을 돌이키며 용서를 구합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엄청난 은혜와 은총도 잊어버리고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형제나 이웃을 정죄하며 용서하지 못한 악함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지 중에 세속화되고 형식적인 예배에 안주하며 기쁨과 감사와 경건의 모양조차 잃어버린 저희들을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율법주의와 기복주의에 빠져 신음하는 병든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거룩한 교회의 모습을 되찾아 세상의 등불과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성도들과 교회가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는 미스바의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으로 복음으로 십자가로 돌아오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도 요셉이나 다윗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평화로운 남북 통일을 이루고 제사장 나라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민족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목사님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고 가르침의 은사를 7배나 더하셔서 연약한 지체가 강건하여지고 병든 몸이 치유받아 온 성도가 자신과 죄악과 세상을 이기며 날마다 성화의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추석에도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전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편 구제주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충만하게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 말씀입니다. 자, 이어서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교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 아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사다로 가게 하시고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제 아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비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떡 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로라. 아멘.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제목 앞에 뭐라고 수식어가 붙어 있냐 하면은 사랑하시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고난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말에 동의가 되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죠. 육체의 질병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별도 있고 또 역경도 있지요. 그리고 물질적인 손해를 보거나 명예의 손상을 입거나 친구의 배신 아니면 악한 자들의 모함, 소망의 좌절 이런 고난들이 있습니다. 이런 고난들이 왔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선물 주시구나 하면서 기쁜 마음이 드십니까? 고난이 오면 우리에게 그런 기쁨이 생기지 않죠. 고난이 없을 때는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말하면 아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막상 당해보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고난을 당하게 되면 제일 처음 드는 생각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시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즉시 따라오는 생각이 내가 죄를 지어서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신자들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려고 애를 쓰지만 신실하게 살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어떤 신자가 나는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부끄러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신자가 있겠습니까? 다들 고개를 들지 못할 부끄러움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래서 고난이 오면 즉각 나의 죄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서도 말하죠. 혹시 지은 죄가 없냐고. 죄 때문에 그런 것 같으니까 회개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받아 마음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지요. 죄를 회개하면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믿음 가지고 회개합니다. 그래도 고난이 지속되면 그때부터 혼동스러운 거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또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고난이 왔을 때 우리에게 그 고난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인식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걸 고백하게 되죠.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고난당한 게 나에게 유익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 여러 가지 유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 유익 때문에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을 겪고 나면 우리가 어떤 유익을 얻습니까? 여러 가지 유익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유익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흩어보내시지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먼저 배를 타고 벳세다로 가라고 하십니다. 예수님 당신께서 무리들을 흩어보낼 테니까 제자들은 배를 타고 벳사다로 먼저 가 있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과 제자들을 분리시키셨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이후에 무리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지요. 이 무리들은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들이었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고통을 겪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먹여주시죠. 그리고 육체의 양식도 주셨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배부름을 얻고 나니까 예수님을 임금 삼고 싶은 겁니다. 헤롯이 왕으로 있었고 로마 황제가 다스리고 있었지만 이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윗과 같은 메시아, 정치적인 왕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 이스라엘이 부강해지겠구나, 우리가 배불러지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한 겁니다.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한 거죠. 예수님이 이 무리들을 멀리하십니다. 이 무리를 흩어버리시죠. 그리고 제자들이 이 무리의 영향을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자들과 무리들을 분리시켜 버리신 겁니다. 제자들을 먼저 벳세다로 보내셨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를 하러 가셨습니다. 혼자 조용히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하러 가신 이유는 예수님에게 기도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도 무리들이 임금 삼으려는 것이 유혹이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십자가를 지는 것보다는 왕좌에 앉아서 영광을 누리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 왕을 삼으려는 그 사람들의 말이, 무리들의 그 욕망이 예수님에게도 유혹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죄를 짓지 않으신 거지 유혹을 받지 않은 게 아닙니다. 아무런 유혹이 없었던 게 아니라 예수님은 유혹을 받았지만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신 거죠.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에게도 기도가 필요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명을 다시 확인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래서 유혹을 이기셔야 됐죠. 그래서 혼자 조용히 기도하러 가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던 중에 제자들은 배를 타고 벳세다 쪽으로 가고 있었죠. 갈릴리 바다 혹은 호수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분리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타고 가던 배가 역풍을 만납니다. 가던 길을 거스리는 역풍을 만나서 힘겹게 노를 저어가고 있었지요.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던 중에 이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아셨냐고 생각할 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첫 번째는 육체의 눈으로 봤을 수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가 폭이 6.5km 정도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좀 높은 지대에 계셨고 그날 달 때문에 밝았다, 이렇게 추측해 보면, 그러면 바람 때문에 고생하는 제자들을 산 위에서라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눈을 보고 알 수 있었다고 추측할 수 있죠.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때가 깜깜한 밤이었다 그러면 이제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죠. 이때가 언제냐면 밤 사경입니다. 밤 사경이라는 얘기는 3시부터 6시 사이라는 얘기입니다. 새벽. 그러니 동트기 전에 어두울 때였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었으면 날이 굳었을 수 있죠. 그러면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했지만 신적인 능력으로 제자들이 역풍을 만나 고통 겪고 있다는 걸 아셨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을 아셨죠.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무리를 걸어서 오셨습니다. 제자들을 구해주기 위해서, 제자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무리를 걸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마가가 표현을 약간 이상하게 합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 하반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 하시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무리를 걸어오신 건데 마가가 뭐라 그러냐면 그 제자들을 지나가려 하시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만 보면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제자들은 지금 바다에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곁을 지나가시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알아보고, 예수님인지 알아보니까 예수님이 배로 가셔서 도와줬다,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나가려 한다는 이 표현은요, 구약을 배경으로 하는 표현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지나가신다, 이런 표현은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표현입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 앞을 지나가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사건을 저질렀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가나안 땅을 주긴 하겠지만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지 않겠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러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모세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한다는 증표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영광을 보여주겠다고 하시죠. 단 얼굴을 보여주지 않고 등을 보여주겠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등을 보여주겠다 하시고 모세를 두고 지나가십니다. 지나가시면서 얼굴을 보지 못하도록 손으로 모세를 막으시고, 그리고 등만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이 지나가셨다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엘리야도 하나님을 보지요. 엘리야도 이세벨이 죽이려 그러니까 호렙산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거든요. 그때도 표현을 보면 하나님이 지나가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나가셨다는 표현은 하나님이 그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무리를 걸으셔 가신 겁니다. 그것을 마가는 예수님이 지나가려 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봤죠. 그리고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유령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은 즉시로 유령이라고 생각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유령인지 아니면 그냥 유령인지는 약간의 해석이 필요하죠. 예수님의 유령이라고 생각하면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본 겁니다.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유령일 거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사람 같은 모습이 있으니까 예수님인지 모르겠지만 사람 같은 모습이 있으니까 그냥 유령이었을 수 있다, 이렇게 유령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어떤 건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올 거라는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자기를 구해줘, 이런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배에 오르시고 나서 바람이 그칩니다.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51절 하반절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예수님인 걸 알아봤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셨다는 걸 알죠. 그러고 나서 제자들은 심히 놀랐습니다. 놀랄만 하지 않습니까? 누군가 무리를 걸어왔다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런데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심히 놀란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52절 보십시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이들이 심히 놀란 이유가 뭐냐? 그들이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래요. 떡 떼시던 일이라는 것은 오병이의 기적입니다. 제자들은 오병이의 기적을 목격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병이의 기적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직접 떡을 나눠주면서 떡이 계속 생겨나는 것을 경험했죠. 그 이적을 경험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한 겁니다. 무엇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겁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들의 참된 목자가 되신다. 에스겔 선지자가 말한 그 참된 목자가 예수님이다.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 구약에서 오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 구약에서 오시겠다고 한 왕,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떡 떼는 일에 동참을 시킨 거죠. 제자들은 그 일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제자들이 무리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예수님이 떡 떼시던 일을 잊어버린 거예요. 떡을 떼시던 그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왕, 목자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히 놀라지요. 만약에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분이라는 걸 제자들이 기억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무리를 걸어온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놀라겠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그분이 무리를 걷는 걸 왜 못하겠습니까? 오병이어를 행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무리를 걷는 걸 못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제자들이 예수님이 떡 떼시던 일을 기억하고 그분이 누구신지를 이해했다면 심히 놀라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지를 못했죠. 그래서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심히 놀랐던 겁니다. 그들이
떡대 씻어드는 일을 깨닫지 못한 이유도 설명하고 있죠. 이유는 마음이 둔하였기 때문에. 마음이 둔하다는 표현은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마음의 상태를 둔한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완악한 마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알려줘도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상태, 그것이 완악한 상태, 둔한 상태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둔해졌습니다. 그래서 떡대 씻던 일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무엇이 제자들의 마음을 둔하게 만들었겠습니까? 이 역풍입니다. 바람이 불어오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둔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는 걸 보고 심히 놀라지요. 심히 두려워하지요. 제자들은 바람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보고도 두려워하고 놀라는 반응을 보였던 겁니다. 제자들은 이 일을 통하여서 그러면 무엇을 알게 되었겠습니까? 이 경험이 제자들에게 어떤 유익을 줬겠습니까? 제자들은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왕, 목자라는 사실을 이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제자들이 겪은 역풍이 고난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 고난이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기회가 되었던 거죠. 이게 고난이 주는 가장 큰 유익입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면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그런데 역풍을 만났을 때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역풍이 왔을 때는 우리에게 두려움이 가득하기 마련이에요. 고난이 오면 제일 먼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게 두려움과 근심입니다. 이렇게 하다가 망하지 않을까? 이렇게 하다가 죽지 않을까? 이렇게 하다가 실패자가 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두려움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니까 그래서 고난 가운데 두려워하고 근심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견고한 사람들, 믿음의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 같은 사람들, 베드로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고난이 왔을 때도 평안을 누리지요. 고난이 왔을 때도 의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도 잠잠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고난이 오면 잠깐 근심하는 법이에요. 우리는 다 인간이기 때문에 고난이 오게 되면 잠시 근심합니다. 두려움이 생기고 염려가 생깁니다. 주기철 목사님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주기철 목사님 감옥 생활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면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 없이 지냈던 거 아닙니다. 굉장히 두려워하고 힘들어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믿음의 거장이라 할지라도 고난이 오면 잠시 근심하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믿음의 거장들은 그 근심을 빨리 털쳐버리는 거예요. 조금 힘들어하다가도 금방 회복이 되어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연약하면 고난이 왔을 때 두려움과 근심에 압도되어 버려요. 고난 때문에 그 두려움과 근심 때문에 질식해 버립니다. 고난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두려움과 근심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사람이 죽어버립니다. 그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고난은 믿음의 실체를 드러내는 겁니다. 순풍을 만날 때요, 예수를 잘 믿는다고 말하는 거, 그거는 믿을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정말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느냐가 그 사람의 믿음의 실체를 드러내는 법입니다. 이 고난은 우리의 믿음의 실체를 드러내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되면 고난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정금같이 좋아지게 되죠. 고난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분명해지게 되는 겁니다. 고난이 주는 유익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고난의 유익을 이렇게 얘기했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고난이 왔을 때 버티면 그 사람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온전해진다는 게 성품이 예수를 닮는다는 얘기예요. 구비한다는 것은 주의 일을 할 만한 능력을 갖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믿음으로 견뎌내면 그 사람은 주님의 성품, 겸손과 온유와 사랑의 성품을 가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의 일을 하기에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할 만한 능력을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유익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고난의 유익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다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난을 겪으면 죄가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던 사람들도 고난을 겪으면 죄를 끊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변화되게 되지요. 성도들 중에도 방탕하게 살다가 고난을 당해서 주일 성수도 잘하고 신실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 많이 있죠. 고난은 죄를 그치게 하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은 신자를 자라게 하는 유익도 있습니다. 고난은 잠자는 자를 흔들어 깨우지요. 신자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까지 자라가야 돼요. 끊임없이 죄와 싸우고 거룩함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평안하면 신자들이 안주해 버립니다. 자라기를 힘쓰지 않고 그대로에 머물러 버립니다. 이럴 때 고난이 흔들어 깨우는 겁니다. 다시 신자들을 자극해서 더욱더 거룩한 모습으로 자라가도록 신자들을 흔들어 깨우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가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가 있다 그랬어요. 주님이 사랑하는 아들들은 징계가 있다. 그 말을 하기 전에 히브리서 기자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지 않았다고 책망합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웠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싸움을 포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징계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고난은 그 자리에 안주하고 멈춰 있는 사람들을 다시 자라게 만드는 유익이 있습니다. 고난에는 상급도 있습니다. 고난을 잘 견디면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생명의 면류관이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에 이런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의 가장 큰 유익이 뭐냐면 고난을 통해서 예수를 알고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자라간다는 게 고난의 가장 큰 유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견고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고난해 주시는 가장 큰 유익이지요.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예수를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를 말씀을 들으면서도 배우는 것도 예수를 배우는 거죠. 그런데 고난만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게 없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난의 펜만큼 영혼에 깊이 기록할 수 있는 펜은 없다. 고난의 펜만큼 우리의 영혼에 깊이 기록되는 펜이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앉아서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듣고 돌아서면 잊어버리죠. 지난주에 예수님의 어떤 걸 설명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이런 걸 물어보는 건 교회에서 실례입니다. 일주일 전에 걸 물어봐요. 이건 실례지요. 이게 돌아서면 잃어버린다고. 그런데 고난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십시오. 고난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은요, 그건 잊어버리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머리로 알지 않고 정말 가슴으로 알아버립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견고한 믿음을 가지게 되죠. 고난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만드는 유익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누리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버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복을 다 누리게 되어 있어요. 의와 평강과 일락을 넘치도록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 죽으신 걸 믿으시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으시죠?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죄인으로 보지 않고 의인으로 보시는 겁니다. 이걸 확신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화평함을 누려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확신해요. 그때 마음에 평강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때 우리의 삶에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게 확신되어지면 우리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실까를 염려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기도하면 응답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병이 낫게 하시고 귀신이 쫓겨나게 하시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영적인 회심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간구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못 누리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를 안 믿어서 그래요. 예수를 못 믿어서 그래요. 그런데 고난이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가져오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하다, 고난이 우리에게 선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어떤 그 여배우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여배우는 애가 셋인데 그 중에 둘째 딸이 30개월의 뇌전증에 걸렸대요. 그러니까 30개월짜리 애가 멀쩡하다가 뭐 똑똑하게 너무 잘 지내다가 갑자기 간질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애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약으로 치료를 하다가 안 돼가지고 나중에 결국은 수술을 했어요. 그 과정 속에서 본인이 깨달았던 것들에 대해서 간증을 했습니다. 몇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깨달음이 저에게 유익할 것 같아서 제가 소개를 드리고 싶어요. 이분이 병원에 들어가서 치료를 하는데 아이의 뇌전증이 그 일반적인 약을 써서는 진정이 안 되는 겁니다. 일반적인 약으로 진정이 안 되니까 아주 이제 독한 약을 쓰게 되는 거죠. 심한 약을. 근데 이것도 안 되면은 더 고통스러운 치료법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그 약을 쓰기 전에 아이와 붙들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이 약이 효과가 있게 해주십시오. 더 심한 치료법으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 병원에 이제 기도실이, 예배실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기도하고 지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던 중에 마음에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더래요. 내가 고쳐주겠다. 내가 아이를 고쳐주겠다. 이런 확신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약을 쓰면 효과가 있을 걸 기대하고 자기 전에 아이에게 약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발작이 없으면 약이 효과가 있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기다렸죠. 근데 애가 눈을 뜨자마자 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뭐냐고, 고쳐주신다고 하지 않았냐고, 그런데 왜 이러냐고.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드는 순간에 하나님이 자기를 회개를 시키더래요. 이분이 3대째 믿는 집입니다. 남편도 3대째 믿는 집이고 선교단체 활동도 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모범적인 신자입니다. 정말 모범적인 신자였는데 그 순간에 자기가 회개가 되더래요. 자기는 사랑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했는데 자신이 사랑하지 못했던 일들, 시집 식구들을 많이 사랑하지 못했던 것들, 우리가 보면 죄라고 할 만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막 회개하게 되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고 얘기하시는 게 아이를 고쳐준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자기를 고쳐주신다고 하셨던 거구나, 이런 깨달음이 왔더래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이가 약으로 되지 않으니까 더 심한 식이요법을 가는 거예요. 극한의 식이요법입니다. 병원에서 주는 기름덩어리 같은 거 하나를 먹고 아무것도 못 먹는 거예요. 이거를 2년 동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아이가 33개월인데 2년 동안 이 식이요법을 한다는 건 어른도 견디기 힘든데 아이게 너무 가혹한 거죠. 그런데 방법이 없으니까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하기 전에 3일간의 금식을 한답니다. 3일간 금식하고 그 식이요법에 들어가는데 엄마 입장에서 아이가 너무 불쌍한 거죠. 그래서 뭐 그 극한의 식이요법을 다 할 테니까 3일 금식 들어가기 전에 아이가 먹고 싶어하는 떡볶이 한 번만 먹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큰 거 바라지 않고 아이가 금식을 하고 너무 고통스러운 치료를 해야 되니까 그냥 떡볶이만 한번 먹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발작이 20분이 없으면 떡볶이를 한번 먹일 수 있답니다. 그래서 애에게 기도실 데려가서, 예배실 데려가서 우리 기도하자. 발작이 20분 동안 멈추게 해서 떡볶이 한번 먹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그리고 같이 눈물로 기도를 한 거예요. 20분만 멈추면 되는데 기도하던 중에 발작이 나더래요. 그래서 이 여배우가 십자가를 정면으로 딱 쳐다보고 그리고 10원짜리 욕을 퍼부었대요. 한 번도 누구한테 욕한 적이 없거든요. 뭐 욕을 하고 산 사람이 아닌데 십자가 앞에 딱 두고 욕을 퍼부으면서 당신 안 믿는다고, 다시는 기도 안 할 거라고 그랬답니다. 너무너무 화가 나더래요. 큰 걸 말했으니까 고작 그저 떡볶이 한번 먹게 해달라고 한 건데 그걸 안 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욕을 하고 다시는 예배당 안 온다고 그러고 돌아섰대요. 그러고 나서 깨달은 게 뭐냐면 자기 믿음의 수준이 그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복음을 위해서 산다 막 그랬는데, 그런데 떡볶이 못 먹게 하니까 입에서 10원짜리가 나오더래요. 믿음 좋다 얘기했는데 자기 수준이 그 정도였다, 이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가 치료가 되지 않아서 계속 이제 병원에서 이제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다시는 기도하러 가지 않겠다고 얘기했는데, 또 이제 그 병원에서 환우들하는 기도 시간에 모임이 있다고 알려오니까 그냥 또 이제 자기도 모르게 울면서 갔대요. 뭐 욕은 했지만 그래도 의지할 게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또 갔대요. 가서 이제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따지려고 했대요. 하나님, 제가 큰 거 요구했습니까? 떡볶이 한번 먹게 해달라 그러는데 그것도 안 들어줍니까? 라고 따지려고 했대요. 근데 하나님이 먼저 책망을 하시더랍니다. 너는 왜 네 아이를 위해서만 기도하냐고. 너는 왜 네 아이 병 낫게만 해달라고 기도하냐고. 이 여배우가 선교를 하기 위해서 뭐 선교단체 활동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되게 애를 썼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애를 썼는데 병원에 딱 들어와서 자기 아이가 아프니까 딴 사람 아픈 건 조금도 생각이 안 나고 내 아이 병만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있더래요. 다른 병원에 있는 환우들은 돌아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하는데 한 대를 맞은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병실을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정들을 알았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자기 아이도 딱하지만 훨씬 딱한 애들이 많은 거예요. 그때부터 병실을 돌아다니면서 엄마들하고 얘기하고 내가 기도해 주겠다고,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고, 그러면서 기도하라 그러고 기도해 주면서 돌아다녔대요. 본인은 그걸 할 수 있는 그럴 능력이 안 되는데 막 성령이 기쁨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기쁨으로 그 일을 막 감당했대요. 그러면서 한 가지를 깨달았답니다. 아, 하나님이 이 병실에 있는 사람들을 구해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여기 보내신 거구나, 이렇게 깨달았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가 이제 약으로 되지 않아서 수술을 해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수술을 할 상황이 되어서 이제 위험한 수술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 병실에 누가 있었냐면 불교 신자인 어머니가 있었어요. A가 그 식물인간이 되어 있는. 그래서 그 어머니하고 언니 동생하고 지내던 관계였습니다. 본인이 큰 수술을 앞두고 있으니까, 아이가 위험한 수술을 앞두고 있으니까 이 불교 신자인 어머니가 전화를 해서 위로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힘들겠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이 여배우가 그 어머니, 불교 신자인 어머니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기도를 잘못 가르쳐줬다고. 이 불교 신자 어머니에게 하나님 믿고 기도해봐, 아이 치료해달라고 기도해봐,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랬는데 그때 들은 척도 안 했어요. 기도 안 했어요. 근데 이 여배우가 그 불교 신자인 어머니에게 내가 너에게 기도를 잘못 가르쳐줬다고, 아이가 병이 낫게 해달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아이가 구원 얻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병이 낫는 것보다 영혼의 구원 얻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고 이 아이도 천국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쳤어야 되는데 병 낫기만 구한 게 잘못이라고. 그 말을 듣고 이 불교 신자 어머니가 마음을 움직였어요. 내 기도할 거라고. 그리고 염주를 차고 있었는데 그걸 버리고 십자가를 찼답니다. 이 병이 낫는 게 중요합니까? 영혼이 구원 얻는 게 중요합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영혼 구원이 중요하다는 거 다 알죠. 막상 병에 딱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혼 구원은 가는 데 없어요. 오로지 병만 낫게 해달라는 거예요. 병 안 고쳐주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준 건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그저 병 낫게만 매달리는 거예요. 이걸 이 과정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제가 이 여배우의 간증을 들으면서 이걸 소개하고 싶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그거예요. 이 여배우가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게 됐대요. 뭘 알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어떤 것보다 귀하다는 걸 알았대요. 아이가 질병으로 고통을 겪다가 나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낫기 전에도 아이가 낫든지 안 낫든지 상관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보혈로 구원을 얻었으니까 이거면 된 거다고 얘기했어요. 예수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받은 구원이면 그러면 그걸로 감사할 수 있겠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백이 나오면요 고난은 끝난 겁니다. 고난이 힘든 거잖아요. 고난이 힘들어서 못 견디는 거잖아요. 그런데 십자가 때문에 고난이 있든지 말든지 간에 상관이 없으면요 그때 고난이 끝나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모든 구원의 복을 주신 것을 확실하게 믿어버리고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이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고난이 어떤 것이 오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가난하든 부하든지 상관없이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경지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이런 경제에 이를 수 있으면 정말 고난이 유익한 거 아닙니까? 이 여배우가 뭐라 그랬냐면은 자기가 그 고난의 때가 힘들었지만 다시 돌아가면 좋겠다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과 누렸던 친밀함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과 누렸던 그 은혜의 시간이 너무 좋아서 그때가 그립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알게 만듭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읽으면서 추상적으로 느껴졌던 그 하나님에 대한 진리들이 내 안에 생생하게 살아나게 만듭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확실하게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한 겁니다. 여러분, 고난의 때에 예수를 알지 않으면, 그러면 여러분은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배울 수 있는 가장 큰 걸 못 배우신 거예요. 고난이 벗어나는 게 전부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를 벗어나면 또 다른 고난이 있어요. 이 땅에서 고난 없는 때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를 지나면 또 다른 고난이 있죠. 그때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거든요. 고난을 통해서 예수 십자가를 아셔야 돼요. 예수를 아셔야 돼요. 예수를 믿으셔야 돼요. 예수에 대한 믿음을 견고하게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복을 예수로 말미암아 누리는 걸 맛보셔야지 우리의 삶들 속에서 어떠한 형편이든지 개의치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족하는 그 영광스러운 경지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고난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고난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믿으십시오.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걸 믿으십시오. 고난이 오면 주님이 우리의 고난을 아신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산 위에 있었지만 제 아들은 바다에 있었습니다. 그래도 주님이 아셨어요. 고난 겪고 있는 우리를 주님이 아세요. 아실 뿐 아니라 찾아오십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우리를 그냥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고난을 잠잠케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의지만 하면 주님께서 얼마든지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평안함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여러분, 6장 56절 한번 보십시오.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예수님께서 가신 지방에서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려고 했어요. 그래도 성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정말 보잘것없는 믿음만 가지고도,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풍성히 가지지 못했을지라도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면 이렇게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삶에 고난이 왔을 때 예수를 의지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의 문제에서 우리를 건져내시죠. 그 고난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고난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 주셔서라도 고난으로 말미암은 고통에서 반드시 우리를 건져내시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고난을 벗어나게 하는 유익을 주셨을 때 우리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그분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고난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정말 큰 고난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가벼울 수도 있겠지만 그런 때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이것 때문에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것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런 고난들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염려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걸 믿으십시오. 제가 이게 코로나 때 얻은 유익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여러분 예배당이 없는 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제가 혼자 녹화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 반응 없는데도 설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아무 반응이 없어도 저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고난에 반드시 유익이 있습니다. 지나고 나면 유익할 겁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고난의 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고난은 자동적으로 유익해지는 거 아니에요. 고난의 때 기도하지 않으면 고난의 유익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난의 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셔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안 된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기도가 힘들더라도 꾸준히 기도하셔야 돼요.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고난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고난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고난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자꾸 의지하셔서 이 고난의 유익을 풍성히 누리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역풍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자라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고난 가운데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를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파도를 밟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주님을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풍랑 인하여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넘치도록 누리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3장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구제헌금은 헌금 주머니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하려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있는 보라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리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자비하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영혼을 만족케 하시고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고난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주의 풍성한 은혜에 감사함으로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참여한 손길들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사랑해서 여러 곳에서 수고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건강과 지혜와 물질을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평강으로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힘써 지키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은혜 안에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장로님 나오셔서 간구하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이나 여행 중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새가족 등록을 하실 분은 교역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구제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추석 주간 예배 안내합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는 쉬고 새벽은 정상적으로 합니다. 토요일 새벽 기도회는 없습니다. 추석 가정 예배 순서지가 들어오는 출입구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 가져가셔서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가 관계도 드리겠습니다. 10월 달부터 예배 참석 교구가 바뀝니다. 그래서 1부를 오셨던 분들은 2부를 오시면 되고 2부를 오셨던 분들은 1부를 오시면 됩니다. 지난주에 등록하신 새가족 소개를 하겠습니다. 강관수 씨,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일어나셔서 주기도 문성 찬송하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